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41번째 41강 악수귀천 예별 좀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군자의 어떤 덕화, 덕정,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안까지 좋은 선정을 베푸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존의 감당, 거의 이경이라는 내용으로 배웠죠. 남국을 잘 다스렸던 소공석, 즉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동생, 주공의 동생 소공석이라는 분이 얼마나 잘 다스렸던지 그 백성들이 그 소공석이 머물렀던 감당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당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덕을 칭송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41번째 악수귀천 예별 좀비 해서 음악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의 그 오륜 이야기, 윤리 이야기, 이런 거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인이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좀 귀천을 달리했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 시작인데, 음악할 때 악수, 다룰 숫자, 귀천. 신분이 높고 낮음을 귀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음악에도 귀천에 맞게, 신분에 맞게 음악 연주하는 제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다. 얘기 악기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얘기 쪽에도 해놨고, 그래서 음악에도 등위가 있다. 등위, 등급 등자에 우리 위에 밑달 쪽에 위자, 등위란 말은 등, 신분 등급에 맞는 위의, 이렇게 씁니다. 위의. 자, 그래서 신분에 맞는 어떤 위의가 있도록 음악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봉건제도, 주나라 봉건제도에서는 천자의 음악이 따로 있고, 천자 밑에 제후, 그 다음에 제후 밑에 우리 대부 밑에 사, 그 다음에 서인, 이런 제도를 우리는 봉건제도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요 어떤 국가 행사나, 다스리는 신분에 따라서 음악을 달리하는데, 천자일 경우에는 8일무, 8일 음악, 이거는 일자입니다. 줄 맞춰서 춤출 일자예요. 8일을 연주를 하고 8일무 춤을 추고, 제어일 때는 6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6일무를 주고, 대부일 때는 4일 때는 2일무, 이렇게 음악에도 등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었다. 귀천을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악수귀천이 되겠죠. 예별 좀비라는 말도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좀비를 구별했다. 높고 낮은 신분에 맞게 얘도 구분이 있다. 우리 얘도 보면 우리 조선에 보면 국조 오례이라고 있잖아요. 오례. 얘도 오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 길래라 그러죠. 길래. 그 다음에 안 좋은 우리 흉내. 길래와 흉내. 그 다음에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 길사 아시겠죠? 길사가 있을 때는 길래, 사람 죽었거나 할 때 흉내, 군대에 적용하는 군대. 그다음에 국빈을 어떻게 대접할 건지 하는 빈대. 손님 빈자, 빈대. 그럼 다섯 번째 자, 가래가 있습니다. 요 가자는 요거를 씁니다. 가래. 국가에 아주 기분 좋은 경사가 났다 하는 그런 가래. 요거를 오래라 그러거든요. 국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통 가래 하면 이 가자 말고 집가자를 쓰잖아요. 집가자 써서 그거는 가래가 아니고 가래겠죠. 요 가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래는 첫 번째 관혼상제가 가래잖아요.
두 번째가 혼, 세 번째가 관혼상, 관혼상제, 그 다음에 제례. 자, 요거는 우리 집안에서 지르는 예법, 가례라 그러고요. 국가에서는 가례라 그럽니다. 요거를 오례라 그러거든요. 오례. 그래서 요런 음악도 신분에 놓고 나좀 귀천회를 달리했고, 얘도 좀비에 따라서 구별 지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를 하나씩 볼까요? 절구 락자, 음악 할 때는 악,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위에 있는 요 흰백자, 요거는 큰 북, 나무 위에 큰 북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 왼쪽에는 요거는 작을 요자, 요거는 실이잖아요. 나무 위에 실로 북이 안 흔들리게 잘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북을 매달아 놨으니까는 요 가운데 있는 흰백 요거 그림상으로 큰 북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변형해서 지금 흰백처럼 이렇게 써서 그렇지 흰백이 아니고 큰 북 모양이니까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큰 북이니까 악기니까는요, 악이 되는 거예요. 북을 치면서 이게 악이 되는 거고, 또 악이 풍류가 되는 거고, 풍류악. 전부 이럴 때는 이제 악으로 발음이 되죠. 북을 두드리면서 논이가 즐겁다 해서 즐겁다 할 때는 즐거울 락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음악, 풍류를 즐기면서 좋아하니까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좋아할 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락자, 악자 요거는 발음이 세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악, 그다음에 락, 요. 이런 거를 우리 한자의 육서 법칙에 의하면은 이런 거를 전주라 그래요. 전주 글자. 육서에 대해서는 저 앞에서도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죠. 육서 중에 전주라고 있거든요. 이미 조자 원칙에 의해서 조자 원칙, 글자를 만드는 원칙이 네 가지가 있는데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이 네 가지 원칙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나무, 큰 북, 작을 요자 두 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자가 뜻이 붙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거든요. 조자 원칙에 하면은 회의인데 다 만들어 놓은 글자에서 훈과 음이, 뜻과 음이 이렇게 각각 많이 파생돼서 쓰이는 이런 거로는 전주 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악, 음악 악 또는 악기 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를 숫자 보겠습니다. 다를 숫자 왼쪽에는 요거는 죽을 사자입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사자잖아요. 요거 없어도 죽을 사 또는 뼈마 앙상이 발을 알 단독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그냥 뼈를 발라놓은 모양 이 말이고 오른쪽에 붉을 주자가 있죠. 붉을 주자는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탁 잘라서게 속이 붉은 빛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주목이라는데 붉을 주자는 그겁니다. 붉을 주자 잘 보시면 밑에 나무고 위에는 요거는 이렇게 칼로 베었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를 칼로 베어보니 안이 붉은 빛이 나는 나무 붉을 주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금 이것도 칼로 발라서 이 뭡니까 이거죠? 뼈만 앙상이 벌려놓은 모양, 뼈만 남은 모양 이렇게 되고 또 붉을 주자도 나무를 벤 모양이니까 나무를 뱄을 적에 속이 붉은 나무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다 보면은 벤다, 참수한다, 뭐 죽인다, 끊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파생돼 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우리는 특수하다 할 적에 다를 수로 써야 되잖아요. 다를 수, 뭐 억지로 해설 갖다 붙이자면은 삶과 죽음이 다르다. 그래서 뭐 다를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특수하다, 뭐 뛰어나다는 뜻도 있습니다. 수훈을 세웠다. 아주 뛰어난 공훈을 세웠다 할 적에 수훈 할 적에 이거죠. 숫자를 이거 쓰거든요. 수훈을 세운다. 뭐 특수한 관계다 할 적에 특수 이렇게 되고요. 자, 귀자
귀할기자. 귀할기자 요 위에는 요 부분은 두 손 모양하고 흑토하고 합친 글자예요. 흑토 두 손. 흙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 즉 이거를 왜 귀하다고 했는가 하면은 농경시대에는 땅에서 나오는, 즉 흙은 모든 만물을 생장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니까 아주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 두 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니까 그 정도로 제물로 삼을 만큼 그 정도로 귀한 물건이 흙이거든요. 그래서 양손으로 흙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니까는 흙이 아주 귀하게 여겼다. 이거는 농경사의 어떤 그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글자죠. 귀. 천자는요, 재물을 나타내는 쪽에 패자, 오른쪽에 요거 이렇게 쪽에 패자하고 얕을 천자하고 합친 글자인데 물수를 빼고 지금 쪽에 패를 넣은 글자입니다. 창과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창과자 두 개, 창을 포개해 놨다, 그죠? 그래서 쌓아놨다, 사흘전이라고 그러고요. 사흘전. 그 다음에 창이 두 개가 있으니까는 창 여러 개 창 무기를 가지고 해친다 할 때는 해칠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전, 잔 또는 천 뭐 이런 발음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개패하고 얕을 천자도 보십시오. 물수에, 그죠? 지금 이때는 사흘 쌓는다 되겠죠? 물속에 뭐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돌멩이나 이런 게 쌓여 있으면 물이 얕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얕을 천자 되죠? 그래서 재물이 얕아졌다. 이 말은 돈이 없다. 재물이 없다. 이래가지고 천할 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자 보겠습니다. 예를 다한다. 예자. 왼쪽에 있는 거는 보일시자. 보일시, 귀신기. 자, 이 모양은 제단 모양, 제단입니다. 제사 지내는 제단 위에 희생을 이렇게 올려놓은 모양입니다. 자, 올려놓은데 오른쪽에 오는 풍성할 풍자예요. 풍성할 풍. 풍성할 풍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공두자 요거는 제기 모양을 했습니다. 제기도 제기 위에 물건을 이렇게 잔뜩 포개해 놓은 모양이에요. 이게 무성할 봉자거든요. 무성할 봉. 이게 제기 위에 물건을 무성하게, 즉 곡식을 무성하게 쌓아 놓은 모양. 그래서 풍년 할 때에는 이렇게 씁니다. 풍년. 자, 요거는 제기두자고 위에 있는 거는 곡자인데, 요 곡자는 이때는 정성이라는 뜻이에요. 정성곡자도 됩니다. 우리 예를 아주 극진하게 잘하는 거를 곡진하다 할 적에 곡자를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제기에 신에게 예를 다할 때는 제기 그릇 위에 정성까지 다한다, 이런 뜻이겠죠. 물건만 많이 차리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이게 예가 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다한다. 이때 예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즉 천제지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천제, 땅에 제사 지내는 것을 지기, 즉 하늘에서 베풀어준 덕, 땅에서 생성 만물을 풍족하게 해주는 땅에 대한 덕,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예를 다해야 된다. 그 예를 다할 적에 예를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사니까는, 그래서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리 예가 바로 유래는 거기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별한다. 별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힘력자 쓰기도 하고, 또 칼도자를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구별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다 이렇게 통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요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요, 이렇게 쓰든지, 칼도를 쓰든지, 이거는 다 쪼개놓은 모양. 따로 떼어놓을 영자입니다, 이거는. 세 개 다 따로
떼어 놓는다. 따로 떼어 놓을 영차, 단독으로는 안 씁니다. 따로 떼어 놓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게 칼도자를 붙여가지고 칼로 떨어뜨려 놨으니까는 구별지었다, 분별했다. 뭐 이렇게 뜻이 파쇄 여러 가지로 파쇄가 되겠죠. 떠날 별, 헤어질 별, 이별한다 할 적에도 헤어질 별, 따로따로 떨어지니까는 이별한다는 뜻이 되겠죠. 예별, 존자는 보십시오. 우선 위에 있는 요걸 자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나눌 8, 8자는 이렇게 써도 된다, 그죠?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요거는 우리 지지상으로 닭유라고 하는데 닭하고 아무 관계 없는 글자입니다. 단지 지지, 12지지에 연관시켜서 뭐 닭하고 연관시켜서 이게 닭유라고 하는데 원래는 술유자입니다. 술병 모양이거든요. 요런 술병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긴 술병 모양이 바로 유입니다. 안에 요거는 안에 술이 들었다는 표시예요. 술통 속에 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물술을 붙이면 이게 술주가 되잖아요. 술주. 자, 요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딱 덮어놨는데 오래되면은 술 향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술 향기가 퍼지는 모양. 그래서 요거 오래됐다. 술이 오래됐다 이 말이거든요. 술이 오래되어서 향기가 좋다. 그래서 이건 추자인데 오래된 술 주 또는 묵은 술 주 이렇게 합니다. 묵은 술. 술은 묵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술 주라고도 합니다. 우리 추장 할 때 이거 쓰거든요. 추장. 자, 추장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묵은 술, 좋은 술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용도에 쓰이는 추장이 제일 먼저 바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는 이제 우두머리 추가 되겠죠. 추장할 때는 우두머리 추. 자, 그 다음에 요 오래된 술, 즉 묵은 술을 밑에는 마디촌자는 손 모양이거든요. 그게 오래된 술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높이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높일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존중한다 이 말이겠죠. 손에 술병을 들고 있어요. 향기 나는 술병을 들고 있으니까는 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술통준자도 돼요. 술통준. 요 글자로 존자도 되고 준자 되고 같이 알아두십시오. 우리 향교나 서원에 가시면은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 지낼 적에 각 분정기라고 각 장이들의 역할 분담을 기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역할 분담에 술을 담당하는 사람을 사준 할 때 그때는 준이라고 했습니다. 사준. 요 글자를 적어 놨거든요. 사준. 술통준. 지금 우리 술통준자는 앞에다가 또 나무 목자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나무로 만든 술통 이 말이거든요. 술통준. 금으로 만든 술통 금준. 금준미주 천인혈이요 할 적에 금준.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고. 즉 술통이라고 할 때는 준. 높인다 할 때는 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낮을 비자. 낮을 비자. 요거는 요 중요한 건 여기 한획으로 쓰셔야 돼요. 요거. 안에 있는 요거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한획으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밭전자하고 복자하고 칠복자하고 이렇게 붙은 글자거든요. 요 칠복자는 사람 손에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도구를 들고 있는 모양. 그래서 이거를 낮을 빗자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밭에서 도구를 들고 일하는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이 그림을 보고 요렇게 되어 있는 그림을 보고 손에 부채를 들고 주인에게 부채질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손에 부채를 들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게 신분이 낮은 사람.
종들이 하는 거니까 신분이 낮다 해가지고 낮을 비, 또는 밭에서 도구를 들고 일하는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 일반 사람들이 한다 해서 낮을 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낮다. 신분할 때는 낮다는 뜻이고,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리 중용체에 보면은 등고필잡이란 말 나오거든요. 등고, 높은 데 올라갈 때는 반드시 잡이 낮은 데서부터, 첼리길도 한 걸음부터, 필자 빼버리면 이제 사자성어로 등고, 잡이가 되겠죠. 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 쓰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수귀천, 예별존비. 음악에도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음악 연주도 달리했고, 예별존비. 예도 여러 가지 예법이나 예제사에 대한 예, 모든 예도 존비, 존비에 따라서 별 구별을 지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